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더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성을 함께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의 마음이 인접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목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증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리였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가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응노하고 왕이 한 법리를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들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도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들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의 왕의 도전을 치고 메대와 바세에 고치지 아니하는 율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이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며 사자들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신하니 메다바세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멘. 12절 안에 넘어가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 시대가 흐를수록 예수를 믿으면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또 자신에게 뭔가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등한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면서 예배를 안 드려요. 그 예배를 안 드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부르심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슬프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뭘 풀어준다고요?
원한을 풀어준다. 믿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원한을 풀어준다. 이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어떤 문제냐? 아픈 문제, 또 보이지 않게 주변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한 어떤 근거적인 것, 물질이 없어서 무시를 당했을 수도 있고, 가정 형편이 또 자녀들이 안 돼서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뜻하지 않게 주변 사람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무시와 없이를 당할 때 그 문제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노라 하셨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있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드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모습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일어날 형상에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4장에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려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까지는. 여기 보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그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를 하여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5절의 말씀을 10절에 다시 한번 10절 11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도 서로 미혹하겠으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 다 알아야.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서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점점 부각이 되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근거해서 태양의 창조가 65억 년 전이나 인류가 시작하기는 45억 그게 다 무너지고 있어요. 왜? 지난번에 얘기하는 탄소화물을 측정하는 것은 탄소연대 측정기는 잘못된 걸 알고 있거든요. 저녁 예배에 나오면 창조과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데 이 지구의 창조가 1만 년도 안 되거든요. 근데 뭐 하면은 공룡이 5억 년 전에 없어졌다. 그거 누가 봤냐 이거예요. 과학적으로 증거가 안 돼. 단지 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냐고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좋다더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더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직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까지 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봐요.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보혜사요, 자칭 예수요, 죄를 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단지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말에 충성하고 자기 말을 들어야만 자신들이 제시해 주는 것만 해도 구원받는다. 그들의 구원이 잘못됐고 하나님의 얘기한 안목이 잘못됐으니까 모든 게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생각이 뺏기고 가치관이 뺏기니까 불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과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의 형성이 그랬죠. 지금 어떻습니까? 은혜로운 교회라는 것은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엄마를 따기 때리고, 아니 우리가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정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잘못을 깨닫고 바른 쪽 오른쪽으로 도와줘야 돼요. 때려야 돼요? 아니 도와줘야 돼요. 저 사람이 잘못된 행위를 했으면 그 잘못을 뉘우치게 도와주고 옳은 길을 갔음으로써 반듯하게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구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로운 교회에 신옥순이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잖아요. 구타와 배임 이런 거로 사기. 사람은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가치관이 서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되는데 그 삶이 불법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격적인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고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께 서 있으면 그러면 이웃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이웃의 연약함을 돌보면 이웃에게 옳고 그름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들이 허물을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그 자체는 벌써 죄악이 당연하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예수를 믿지는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성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요. 죄성이 있다는 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죄산받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위주의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니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말세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교회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미혹하고 세상은 환난으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까지 가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에요. 결론은 세상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말씀 붙잡고 세상의 날개와 날의 기근과 기기 처처에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구원해 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그의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 입장에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행함이에요. 행함. 다니엘은요 유다가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어린 청소년인 이 다니엘이 왕족이고 지혜고 똑똑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정책을 피냐면은 그 포로로 왔던 그 지혜롭고聰明한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바벨론의 기제를 사용하려고 특별 장소에서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을 그 어린 기제들한테 나눠 먹게 해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왕이 준 음식은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의 제물로 바쳤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뜻을 정하여 먹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왕이 준 음식,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음식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랬던 이 다니엘, 그런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꿀 때에 그 바벨론에 있던 그 12방백에 있던 그 박사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해석하라 그랬거든요. 아니, 꿈꾼 것도 말해주지 않고 해석하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럼 너희들이 박사요, 너희들이 그 신령술사라고 한다면 말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의 신하에게 조국과 기회만 달라 하면서 왕이 꿈꾼 것도 이야기해주고 그걸 해석해줬어요.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성전에 있던 물건, 거룩한 물등병, 물잔 이런 걸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넣고 먹어요. 그때에 그 벨사살 왕과 무리들 앞에 벽에 손가락에 나타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벨사살은 겁이 잔뜩 먹어요. 그러는 가운데 다니엘이 그 글씨도 해석해줘요. 그리고 지금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어디의 왕이냐면 메대의 왕이에요. 메대의 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얘기하면 이 메대라는 나라는 북쪽 아수라를 나라 정복하고 이제는 바벨론까지 정복한 막강한 나라예요. 그런 막강한 나라에 이 다니엘이 왕조가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 다리오 왕까지 3대 세 번째 왕을 섬겨요. 다니엘이 만약에 행식이 나빴다면 과연 왕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계속 총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가 없죠.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내각이 다 바뀌죠.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장관들, 청와대에 있는 비서진들 다 바뀌어. 왜? 그 대통령 측근이 다 해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혹시 우리나라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통령을 맡겨도 총리가 안 바뀐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갑자기 그 총리가 누군지 생각이 안 나지만 있었어요. 그걸 뭐냐, 그 사람이 지혜롭고 어느 정부에 속하지 않았고
성실했기 때문에 다 호응해서 그랬던 거예요. 다니엘도 어때요? 왕은 바뀌었지만 이 다니엘은요 성실했어요. 정직했어요. 항상 국가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왕을 잘 부패했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신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이 총리가 3명이 있는데 다른 총리들과 이 총관들과 이 신하들이 그러한 다니엘을 시샘하기 시작했어요. 시샘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근거가 없었어요. 왜? 너무나 성실하거든요. 저 죽이고 싶은데 다니엘이 화점이 안 보이거든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기도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사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읍시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공모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그래서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7절과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무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들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하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라. 그러지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의 왕이 도장을 찍어 메대에 바세 고치지 아니하는 굴레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말을 듣고요 왕이 도장을 팍 찍어요. 왕이 도장을 찍는 순간 이는 왕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왕이 금령을 거부하면 백성들도 안 지킨다. 왕이 한번 도장 찍는 그 순간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다리오 왕이 자기가 이 총리들과 신하들의 게임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자기를 이용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것은 뭐냐면 이 메대의 다른 총리와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새 금령을 만들었던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 다리오 왕이 자기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죽이고자 한다니까 자기가 우습댔거든요. 왜? 신적 대우를 받는 거니까. 막강한 권력이 거기에 순간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수시를 생각하지 못하고 도장 팍 찍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은요, 이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을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지금 이 칙령이 어떤 칙령인지 다 알았어요. 다른 신에게 하다못해 이 메대에는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하거나 무엇을 구하며 왕 외에 자기들이 종교의 대상자한테 무엇을 구해도 30일 동안은 그 안에 다른 신에게 우상숭배에게 다른 어떤 사람의 무엇을 청탁하는 데 걸렸다 그러면 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여 주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 죽으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치와 가장 사람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인간들은 누구나 저마다 자기들이 찾는 신에게 가서 구해요. 산신령을 믿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뭐해요? 산신령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란다면 새벽에 겨울에도 목욕을 하고 해 뜰 때 장독대에 정화석 떠놓고 뭐해요? 비나이다. 왜? 이것만 하면 자식이 잘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바닷가에도 그렇고 이 어부들이 선조들이 배 띄우러 가서 가장 먼저 뭐예요? 용왕제 지르잖아요. 요새 용왕제도 간단하게 드리더라고요. 산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무당들이 산에 가보면요, 무당들이 산에 가서 뭐해요? 촛불 놓고 대중물을 놓고 사과 배 이렇게 놓고 뭐예요? 산신자 갖다 지내면서 비나야 돼. 왜? 삐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 창조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내 영혼을 책임지고 내 삶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지 몰라요. 기근이 일어났을 때, 전염병이 있을 때, 처치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번에 어제 저녁에 오나시면 뉴스 보니까 울진에 그 산불이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래요. 그 앵커가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자연 앞에는 선이 없다. 여러분, 인간이요, 마귀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후에 어디가 있어요?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죽음은 천국 가니까. 순교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왜? 천국 가니까. 그 찰나의 고통이 나의 영혼의 안식처 멸류관으로 가는 축복의 상징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왜? 솔로몬이 그래서 역대하여 그랬잖아요. 6장에. 우리가 살다가 죄로 인하여서 노예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첫째 기근과 일어나고 전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이 전혀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역대하 7장이 뭐랬어요? 해준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를 원한 풀어줄게, 해결해줄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다? 믿음을 보겠다. 믿음은 주여 주여가 아니에요. 믿음은 목숨 걸고 주님께 나를 맡기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덕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생해서 거짓 선지자나 세상의 마음을 뺏긴 사람들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우면 벌써 더욱 그래지. 뭐냐면 모이기에 심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기에 심쓰는 게 뭐예요? 예배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인들, 세상과 타협하는 종교의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는 누구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 똑똑해 보여요. 박식해.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것을 함께 한다 그랬어. 모일 때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내 형편과 사정하시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는 풀어준 10만원 물가에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억울함을 주님이 해결해줘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슬퍼해야 돼요. 그럼 아파해야 돼요. 당연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를 우습게 한국교회에 가요. 한국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요, 지금도 뭐 지하교회 있다고 그러는데 중동 같은 데는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요. 거긴 예배 드려도 잡히는 모슬렘 사람들한테 공개청을 가서 참수를 다녀요. 그 지역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동은 안 해. 왜? 어차피 우리 인생은 죽잖아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음이 편하잖아, 하나님. 그래서 오히려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요.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여러분 카톡을 하고 조그만 아이 그 기도 들어보셨어요? 1분 한 30초 푸티니 마음을 변화시켜달라. 애기가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 영혼을 정죄하고 힘으로 무너뜨리는 그 영혼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시가 된 건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어요.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저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저들이 우리를 없이 여기는 것은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온달지라도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은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가 총리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대항하지 않았어요. 왕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왕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법규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사적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고, 다리오 왕은 사자 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 27절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신이며 그의 나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리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니라 하였더라. 한 사람의 믿음의 수고로 인하여서 왕이 메대라는 그 막강한 나라의 온 국민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 알게 해주었다는 것.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다리오 왕이 그 하나님의 이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 믿다 보면 때때로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낭망하지 마세요. 그때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주의 은혜 사모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다리오 왕이 뭐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가는 무궁하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은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왕이 우상 숭배하던 그 왕이 우상의 나라인 메대의 온 국민들에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누군가를 알고 이 하나님 앞에 경건망동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고 정오의 빛처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 죽인다 할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인격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여주여가 아니에요. 주여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지 않으니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몰라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아서 못 가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다니엘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 당신의 영광을 여호와 여러분 높이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역사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천국 소망 가운데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을 힘들게 하고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무리들을 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믿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사정 예배 동참하지 못한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안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에 넘어가서 유대 정욕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뭐야?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니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하자라. 주 안에서 우리 건강하니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으라.